이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헛된 것들 네 가지 주제를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독립적인 주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치 잠언서처럼 한 단락 한 단락 네 가지 단락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모두 다 헛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또다시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것은 그 네 가지 헛된 모습들, 이 땅에 있는 그 네 가지 헛된 모습들, 주제가 첫 번째는 학대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시기를 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왕이 되는 자의 그 기쁨과 그 영광 이후에 그것도 참 헛되다. 성공이라는 것이 참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헛된 주제들의 그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왜 그러한 헛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지를 오늘 이 헛된 인생의 여러 주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해하지 못할 분도 계시겠지만 전도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서 이러한 헛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든지 아니면 얻지 못했든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결론 내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때나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때 기차를 탈 때 꼭 그 기차는 타야겠는데 좌석이 매진되어지면 입석표를 팝니다. 그 입석표를 가지고 탄 사람과 자기 좌석 번호가 있는 승객이 그 기차를 탈 때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석표 가지고 기차 타보셨나요? 네, 잠깐 자리가 비면 다리를 뻗고 한번 앉았다가 여기 제 자리인데요 하고 표 들고 오는 사람한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아마 돈 좀 비슷하게 낸 것 같긴 한데 그 자리 내주어야 합니다. 그분의 자리니까요. 그분의 권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가 없을 때가 종종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님을 도리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지 않은데 정말 내가 그 일을 결정하고 순종해야 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앉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사고 나고 다 파손된 다음에야 주님께 간절히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은혜로 오늘 결론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런 어떠한 헛된 일들이 이루어진가를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학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대자의 눈물은 있는데 그 학대자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학대하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또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하거나 그 권리를 빼앗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위로자예요. 그 학대받고 지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소외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 그들의 것을 강탈해 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어우러지게 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러한 고아들과 과부들의 위로자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결단하며 우리 교회 차원에서 작은 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서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고 안 했으면 아마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함께 하기보다는 나도 살기 바쁜데 내 문제도 이렇게 산적한데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하려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시고 다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또 파수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파수꾼과 같이 아침을 깨우고 그들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울 수 있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명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그런 삶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일 더 바빠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학대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내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만 있고 그들의 위로자가 없구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책임을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학대당하는 자들의 눈물만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학대받은 자, 약자여서 짓밟히고 있고 항변할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할 자리이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너무나 열심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레위인과
서기관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다 지나쳤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꼭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이고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대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나랑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힘과 물질과 또 명예와 명성과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그렇게 아래로 하대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힘도 없고, 서울역 쪽방촌에 계신 분들처럼 그분들 왜 자력으로 일하지 않냐고, 그분들 도와주는 것, 그분들 망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서 좀 보셔야 돼요.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때 우리는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줄을 서야 할까? 성공을 보장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친구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유익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초대한 자리에 가야 될까? 아니면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서 동굴 같은 방에서 발 하나 뻗을 수 없는 그 방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나을까? 우리 그 서울 쪽방촌 갈 때 한 성도님이 일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봄날에 꽃은 피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는 그 날씨인데 그곳에 가신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내가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런 공동체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줄을 서야 할 곳은 힘 있는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 없어서 눈물밖에 남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한 지금 한 걸음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떼는 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는 그 일을 위해서 힘 있는 자와 같이 달려가는 날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아서 부끄럽게도 죄송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은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고 꺼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당하는 자들을 보니까 이 전도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것이 더 낫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나은 것 같다. 그 전도자가 결론 내린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은 고뇌예요. 고뇌. 고생이에요. 고뇌고 고생인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서 우리가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정말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냐 하면 누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볼 때예요.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러면 그제야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우리 자녀를 홈스쿨링 하다가 교회에서 필리핀 빈민촌으로 단기 선교하는 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철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화장실 하나 가지고 마을이 같이 쓰는 그 동네에 정말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은 곳, 그런 데서 한 일주일 살다가 오니까 애들이 싹 바뀌었어요. 물론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죠. 아까 감사에 대한 정반대인데 우리가 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 좀 더 가진 자, 나보다 좀 더 성공한 자, 내가 부러워하는 자, 그렇게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러워하는 사람의 자리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다 누려보면 알 겁니다. 또 부러워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그 시기하는 것, 너무 행복하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잘 사는 것도 별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우매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매자냐? 누가 어리석은 자이냐? 게으른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의 몸만 축냅니다. 몸만. 그리고 내 두 손에 가득해야지 기쁘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한 손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면 힘들다고 한숨이 나오세요?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결론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감사한 상황에 있다고 믿고 고백하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다 아시는 분인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 번 찾아오셔서 저를 좀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지만 결론은 항상 집사님 너무 행복하신 분이라고 감사하시라고. 훨씬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그거를 나중에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빼앗겨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이거 너무나 좋다고 감사하다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기쁨으로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려면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위하여 나보다 훨씬 더 고난의 길을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청년에 뜨거웠을 때 23살입니다.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일제시대 때나 공산 시기 때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하라고 총칼 들이댈 때 순교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로 부러워했어요. 그때 그 믿음은. 지금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서 그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해서 잠 못 이루고. 근데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그러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솔직히 누가 내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마음 하나 쓰이겠습니까? 천만에요. 분명히 안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러운 사람이 지금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정말 이게 아멘이 됩니다. 제가 사역자나 선교사님을 볼 때에도 지금 분명히 나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러워요. 멋있다. 나도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함께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따뜻합니다. 그래야 위로도 받습니다. 그래야 힘도 받고 패하지 않고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함께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인정받고 또 내가 더 드러나야지 행복하니까.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하시는 방식이 복수형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고 일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함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함께 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그 이유라면 제발 부탁하는데 떠나지 마세요. 그 교회 가서 힘들게 해요. 딴 교회 가서. 그분이 우리가 이곳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축복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냐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살까요? 아닐 겁니다. 르호보암과 같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될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줄 몰라서 아버지 시대에 그 경험 많고 지혜 많은 그 충신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첫 번째 대답 잘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진정한 지혜를 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친구들, 불행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나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겠어요? 요나단이 분명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사람 다윗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다윗을 보고 아버지 사울은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자인데 그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워진 사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흉보다가 가까워진 사이는 꼭 그 사이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어울리고 있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하는 그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러나 다른 이유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험한 관계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 내 흉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누구에게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리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나도 누구의 말을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말,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해서 함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과 다윗을 죽이고 싶은 사울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나단도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데 필요했고 위로가 되고 보호해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사울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다윗은 정말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나단과 함께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이 생길 겁니다. 그런 축복의 관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아주 위태로운 친구예요. 그런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가 성공이에요. 가난한 한 청년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충고를 들을 수 없고 잘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견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늙은 왕을 비교해요. 한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 자였을 겁니다. 그 청년이. 또 한 사람은 이미 성공한 자였을 겁니다. 근데 누가 낫다고요? 가난한 청년이 낫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위대한 통치를 해서 왕으로서 성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통치를 했어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솔로몬이 본 거죠.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자리는 두 군데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다 꿈꾸는
모습은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공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성공했을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사실은 거룩한 자리잖아요. 예배자의 자리. 그 예배자리의 자리에, 그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도 하고. 근데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호시탐탐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마치 맛있는 꿀단지 집에 두고 온 사람처럼 늘 생각을 뭘 합니까? 아유, 빨리 가서 그 꿀단지에 꿀 좀 먹어야지. 그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탐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그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헛된 자리에 진정한 의미를 부어야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자리가 있다면 고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자리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빈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어쩌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이 지금도 동일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빈 방이 있을까? 주님이 출생할 수 있는 그 마리아를 좀 몸추스리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그 방 하나 있을까?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하며 주님, 여기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항상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다윗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배반과 위기와 고생과 생명의 위협에 있는 그 자리에도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내주지 않은 거죠. 그 자리가 있는 자에게 이 세상은 결코 헛되지 않고 고난처럼 보여도 정말 기쁨이 있고 딴 사람 부러워할 게 훨씬 많은 것 같지만 정말 감사가 있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나의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도 되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결단으로 그 마음의 한 구석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를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